할렐루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해를 믿음으로 정산하는 우리 송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다 함께 이루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함은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아멘. 자비와 공율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성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할 터는 하나님뿐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믿음으로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를 쉬지 않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송년 주일의 예배 가운데 나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새해를 소망 가운데 기대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영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영광으로 거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성령 안에서 주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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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을 의 죄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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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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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건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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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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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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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는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는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못했던 악하고 게으른 모습이 혹시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요. 불안과 조급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주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에베네셀의 은총을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든든한 귀한 마음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그의 속량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잡고 온전히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정시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한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며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항상 주님이 함께 하셔서 늘 승리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새로운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옵시며 주의 은택으로 은사에 관을 씌우시고 주의 인도하시는 길에는 기름 같은 윤택함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터전과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가정마다 안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마다 감람나무 같게 하시고 온 식구들에게 결실을 주옵소서. 또 가정마다 허락하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옵소서. 올해의 혹독한 경제난을 아시오니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주의 목장의 양떼가 더하게 하시고 초장의 푸른 꼴들로 덮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온 성도들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분발하여 주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치료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펴시고 병든 곳을 어루만져 주시며 병의 근원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곧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어서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온 가족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기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새해에는 목사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목사님을 돕고 있는 이성희 전도사님과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모든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새해에는 더욱 열심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여 우리 교회가 갑절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하셨사오니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경배로 시작하여 충성으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새해에는 인격과 믿음의 큰 성장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화살처럼 빠른 세월 가운데 어느덧 2020년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오늘 설 수 없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우리의 죄됨을 다시 한번 깨닫는 2020년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생명의 주님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하는 복된 말씀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송년의 귀한 말씀으로 특별히 요한복음의 강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도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주님 안에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 모든 세계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다 모든 매스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가 처음으로 이 유행병을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병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대응에 관한 여러 가지 역사의 기록들도 많이 있었지만 항상 새로운 병을 당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매우 불안하게 되고 개인이든 사회든 나라든 당황스러운 모습 가운데 실수도 하게 되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잘못된 모습들이 그러한 대응 가운데 나오곤 합니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베르 까뮈라는 사람이 이방인과 더불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소설인 패스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6.25 동란 때 많이 읽혀진 소설이라고 하고 또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서태지라고 하는 그 가수가 2006년도와 7년도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뮤지컬을 만들어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에게 각인을 준 소설입니다. 소설의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지를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프랑스 영해에 있는 알제리에 조그마한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랑이라는 이 도시에 전염병이 시작되게 되면서 처음에는 몇 사람만 죽어갔을 때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게 되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병과는 상관없이 나는 거기에는 면역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기자로 등장한 어떠한 사람은 나는 이 병에 절대 걸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 도시를 탈출하기 위해서 온갖 행정명령을 어기고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가 어지럽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 정복 가운데 그 마음에 조급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기회를 틈타 돈을 버는 사람,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치료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거부하며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신부로 대표하는 이 사람은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사람은 끝까지 환자들을 돌면서 소망으로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47년도에 이 소설을 썼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굴레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모습은 변화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걸 인용한 것은 마지막 결론의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을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타로라는 사람은 마지막에 끝까지 소망으로 사람들을 돕게 되면서 나중에 영웅시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독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 도시에 오기 전에는 비슷한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패스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서로에게 패스트로 죽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소설의 마지막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재난을 당하게 되면 악한 우리의 본성, 때로는 우리가 영웅시되는 선한 일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죄성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기에 합당한 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밖에서 많이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도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코로나가 되게 되는 나의 죄성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수많은 잘못들을 하게 되고 또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내 개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난으로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 첫 번째 기적이 있었던 가나에 다시 오시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잔치, 결혼의 잔치가 계속이 되고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중요한 장소에 예수님이 오게 되었을 때 여기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있는 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 매우 유력한 이 사람이었지만 세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당대의 기득권층이었지만 자기의 아들이 병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시에는 제한된 의료의 그러한 접근성 가운데 가장 많은 의료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왕의 신하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왕가의 그 관련이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요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남편이 구사라는 사람인데 헤롯의 청직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일 수 있다, 학자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유력한 7명의 집사의 캔디데이트 되었던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이거든요. 교사로 일했던 분 중에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봇 왕 헤롯의 젖동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 그러니까 헤롯과 아마 이복 관계에 있는 형제였던 것 같아요.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혹시 이 사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게 되면서 왕가에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 나와 왔다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아마 열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아마 당대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갔겠지만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빨리 와서 내 아들 좀 죽게 됐으니까 살려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부모님이라면 아마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조금만 아프더라도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러나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 묻지만 아들이나 딸이 죽게 되면 마음에 묻는다라는 말처럼 굉장히 어려운 급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오히려 질책을 하세요. 다급한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듯이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에 보면 신하는 이러한 질책 가운데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이 내 오라비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때 왔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낫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왔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오셔야만, 그리고 주님이 그 가운데 무슨 역사를 하셔야만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그렇게 청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비슷한 말씀이 가버나움의 사건에 있었던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즉 표적을 쫓는 것은 구원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구원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후에 부활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구약의 예표의 사건처럼 그 표적을 보며 믿는 궁극적인 모든 표적이 향하게 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표적만 구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얼마나 우리가 좋은 예가 있습니까? 감사절에 많이 사용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주님께 나음을 받기 위해 소리를 지르지만 나음을 받은 후에는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 주께 감사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주시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원했지만 그것을 정작 받았을 때는 주님을 포기하는 표적의 신앙은 구원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베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을 피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계속 쫓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을 비롯한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참된 양식, 참된 피, 나를 먹어야만, 나를 믿어야만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늘의 신령한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그 만나는 곧 나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60장에 보면 6장 6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을 쫓아갔던 이유가 육신의 양식을 위해 쫓아간 건데 이제는 영의 양식을 말하게 되니 육의 양식은 받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 가운데 다 주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갑니까? 베드로가 이제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표적 신앙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50절에 보면 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모님의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아버지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헬라의 동사에 보면 해석이 매우 미묘하게 돼 있어요.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이 단어인데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의미도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죽지 않는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Go, your son liv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그래서 죽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50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인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믿었다. 자, 이 아버지의 마음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마음의 원함이 있었어요. 그 원함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아들을 주님이 고쳐줄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의 간구, 그 원함,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표적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생각했던 주님의 고치는 방법은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물리적으로 오셔서 이 아들을 살리셔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가신 경우도 많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 그러나 지금의 경우에는 제한된 이 아버지의 믿음에 관심이 있었던 예수님은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주님 자신에 대한 관심을 주님은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않으셨어요. 이 아버지가 생각한 방법이 아닙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 가운데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샤머니즘, 기복신앙, 다 마음의 원함이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제한적인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돼야만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 시간에 돼야만 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요구하셨을 때는 그것을 믿지 않고 팽개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좋은 예를 구약의 나아만 장군의 예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나아만 장군이 시리아의 강력한 나라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갑옷을 입고 이제 잠자야 될 때 옷을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옷을 쫙 벗으면 거울에 비치는 자기의 문둥병을 보게 됩니다. 이건 밖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포장되어 있는 지위나 갑옷을 통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술로는 사람들은 몰라요. 대단한 장군이다, 세계에서 최고의 장군이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는 자기는 압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안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그 여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는데, 우리 고향에 있는데 가서 낫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말을 믿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나아만이 한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도 있었습니까? 선지자라면 나와서 인사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안수도 하고 이 방법으로 나를 고치리라라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메섹에는 강이 없습니까? 더 좋은 물이 있는데 이 진흙탕 같은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그라는 게 이게 뭡니까? 화를 낼 때 부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하였다라면 행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아들이 낳기를 원하는 이 아버지에게 만약에 뭘 하라고 막 했다면 더 큰 거, 그럼 아버지가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렇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래서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래서 나아만이 그렇게 합니다.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주님의 사람을 향한, 죄인을 향한 관심은 내가 원하는 표적을 이루느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통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될 것 같다 했지만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만 돼요. 내 생각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어야만 됩니다. 아버지가 네 아들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내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 오지도 않네. 형편없네 이 사람. 내 다급한 심정을 몰라주네. 판단하고 포기했다면 아들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갔을 때는 아들이 살아나는 그 사건이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이제 그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과 53절에 보면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기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할 때에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가나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버나움까지 가야 돼요.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 말을 믿는데 예수님을 과연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내 방법이 아닌데, 이건 평소에 상식의 방법이 아닌데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믿고 가야겠다. 갔는데 아이가 언제 나왔어요? 믿고 가는 그때 나왔다는 것입니다. 도착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믿고 갔을 때 이 아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믿음의 단어가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뭘 믿은 거예요? 표적을 믿은 겁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말씀으로 생명을 일으키시는, 물리적인 나의 생각과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집안이 믿었던 이 놀라운 사건,
성경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 온 집안이 믿었다라고 말한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온 가정이 주님을 믿는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온 집안이 구원을 받죠. 빌립보의 간수가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온 집안이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그리스보의 집안이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우리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내가 원하는 표적이 기적과 이사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복을 받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식구들 또 복음 가운데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가장 큰 기적의 역사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7번의 기적이 나옵니다. 아니, 다른 복음서에 보면 30여 가지의 기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7번만 나와요. 근데 7번의 핵심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표적의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기사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행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됨으로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음으로 왕의 신하의 그 식구들, 그뿐만 아니라 그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심으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양식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의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림으로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왜 이만큼만 썼냐, 기록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믿기 위함이다. 표적 그 자체의 중심이 아니라 표적이 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와 식구들을 위해, 고넬료와 그리스보와 빌립보 간수들을 위해,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참 생명의 역사인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과 영생은 예외가 없습니다. 현세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방법으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틴 루터의 말처럼 그의 오른손에 안전하게 간직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름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환난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유명한 말씀이 있는 시편 아닙니까? 근데 이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이 시편의 배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거 주님이 날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악인이 죄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영원히 개입하지 않으냐 하시는구나. 의인에게 터가 무너지면 누가 살 거냐? 의인의 삶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낙심하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주님이 너 일어나, 너희는 빛을 발하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너희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 생각 가운데 포기하지 말라. 주님이 소망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 미네소타에서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은 이제 그 온라인 사역에 힘쓰시는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Think, 생각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생각의 처음 시작의 생각이 뭐냐? 주님의 생각을 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뜻 가운데 사랑하는 그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배어 있어야지 주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판단해서는 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인생의 어려운 일 가운데 내 이웃을 정죄하면 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죄 가운데 내 자신을 포기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아적인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컸을 때는 자기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어른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고 이제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때에는 주의 생각을 조금 알게 됐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 가운데 행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것을 조금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우리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 뜻과 내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주님께 원망하지 아니하며 내 스스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보다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방법 가운데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어른스럽게 성숙하게 이끌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감사하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까뮈의 소설 가운데 패스트에 나왔던 그 모습 중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서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서로에게 코로나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생애가 있는 그동안 특별히 송년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주의 생각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September 11 그 사건 이후에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이제 그 기념관이 생겼죠. 아마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유적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전화기에 메시지가 직접 들려지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있고 또 당시에 있었던 다른 여러 가지 유품들도 많이 있는데 성경책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책이 60여 권이 이 그 몰락한 거기에서 이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이요 마지막에
탈출하는 그때, 그리고 삶 가운데 그 혼란스러운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게 성경책에 녹아져 가지고 이렇게 유품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무너진 그 자리에 트러스가 십자가 형태로 나와 있는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나의 생애 가운데 붙잡아야 되는 것이 말씀임을,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것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방식으로 생각하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포된 그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은혜를 믿고 주님을 믿는, 궁극적인 표적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생애에 어떠한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억하며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에 나의 뜻과 내 방식으로 많은 분복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초월하여 궁극적으로 내 생각을 초월하고 내 상식과 세상의 많은 방법들을 초월하여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죄 가운데 있는 생각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받아들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그 생각이 품어있는 귀한 말씀을 온전히 믿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갔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온 집안에 이루어지게 된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예상치 못한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때가 곧 사람들을 정죄할 때, 나의 쾌락을 삼을 때, 나의 탐욕을 채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생명의 빛과 소망으로 세상 가운데 힘써 일하라는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뜻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아름다운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새해에도 이 은혜를 붙잡고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 우리 찬양 드립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어렵고 이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막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씻어 이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죄 없음에 이 의롭다 칭함의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내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믿음의 은사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하사온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매일의 삶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뜻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주게 드리는 겸손과 온유의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덕이 풍성한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치혜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온 공동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와 말씀과 신앙 가운데 부흥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 선교사님들, 외지와 내지의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비킴 목사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풍성한 복음의 열매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기도와 후원 가운데 참여하는 복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직분과 또 여러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새해에는 다시 한번 마음의 재다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으로 순종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귀한 역사가 우리 연약한 치혜들에게 이 시간 낫게 되기를 나음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규 형제와 이희종 원사님의 귀한 가정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조교우 집사님, 미스페이 성도님, 황영희 집사님, 송유코베 집사님, 권현수 권사님, 이분희 어머님, 또 연약한 우리의 어머님과 아버님들, 권재 집사님과 박용선 집사님의 귀한 가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진호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아름다운 생업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헌금으로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삭의 우물처럼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며 그들의 행함과 사역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송구영신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리고 새해에는 서로 사랑하며 주의 뜻 가운데 평안으로 든든히 성하는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송년 주일로 주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새해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년회 전도서 7장에서 11장 각 가정에서 새벽기도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우리 사태가 속히 회복되기를 원하며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사역도 정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분간 우리 해리스 카운티 CDC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현장 예배가 되고 있는데 주일과 이번 주에는 목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커퓨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공고를 하고 일단 11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와주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드려도 되니까 여러분 자유스럽게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찬 예배로 우리 11시에 목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 우리 주일과 수요일날 마치신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내주시고 다음 주부터 우리 새 노트를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가 떡을 같이 먹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 장영태 집사님과 우리 장예혜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오늘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떡이 이렇게 패키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쁨으로 받아가 주시고 우리 장 권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뭐드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아 새기며 갈 길을 이름을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생각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거나 깨닫거나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연약한 우리의 지혜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